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0절,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0절.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한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베드로가 사도들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그 원래 본질적인 것을 흐리기 위해서 말을 바꿉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본질적인 문제로 끌고 옵니다. 너희가 이 병 나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냐 하면 너희가 죄 없는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부활시켰고 그 예수가 이 사람을 이렇게 온전케 고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론을 냅니다. 12절에.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그 어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말이 이제 13절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종교가 잘못됐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합니다. 거기에서 남을 사기치라, 살인하라, 거짓말하라 이런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는 없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들은 훌륭한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거기에 그 종교를 만든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려면 죄가 없는 바로 그분이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가 문제가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고 100%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봅니다.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죠. 이것이 차이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지금 자기들 대제사장과 관원, 성전 지키는 관원들과 이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나타난 게 뭐냐면 너무나 자기들이 잘 아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가 자기들 눈에 보니까 지금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사도들과 함께 있는 것을 자기들이 보니까 부인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참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그들은 이 장로들과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그 하나님.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바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틀리다는 거예요? 니네가 틀리다는 얘기지. 니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 너희가 죽인 신성 모독죄로 죽인 이 예수님을 다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바로 이 예수가 이 병든 사람을 낫게 했고 구원시켰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14절에 보니까 저희가 베드로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한 말이 없는지라. 지금 이 제사장과 이 성전 맡은 관원들을, 이 서기관들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 말하는 것을 보고 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자기네들은 율법을 날마다 회당에 나가서 공부하고 변론하고 너무나 훈련을 받고 율법을 지키며 자기네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자기네들은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학문을 자기네들이 익혔지만은 베드로하고 요한은 무식한 자들 아니냐 이거예요. 저들은 율법을 공부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느냐, 이게 충격받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한 겁니다. 이게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본 건데 4장 8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베드로는 율법을 바리새인들과 같이 정식으로 공부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배운 적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바로 구원자다.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우리가 들었죠.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성령이 오시면 예수 안 믿는 게 죄고,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그동안에 같이 3년이라는 기간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베드로 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걸 싫어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전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자기네가 그 예수를 죽였는데, 근데 그 자기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렸거든. 그러니까 누가 틀린 거예요? 자기네가 틀렸잖아요. 베드로가 진리를 선포하는데 이들은 진리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비진리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자가 아니에요. 이들은 알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들과 함께 다니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라면 뭔가 얘기를 할 텐데, 예수님하고 계속 함께 있었던 걸, 먹고 자고 생활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어요. 거기다가 14절에 보니까 날 때부터 안준뱅이가 병 나은 사람이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이게 또 이거보다 더 큰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그 병 나은 안진뱅이가 지금 고침받고서 지금 이 사도들과 옆에 함께 있는데 이게 증거인데, 증거는 이것이니 어떻게 할 말이 없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은요,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할 때 무엇으로 공격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체계적으로 제대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유괴해 간다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하는 게, 이단들이 지금 무슨 스님들이 보는 무슨 그 이상한 책 가지고 우리한테 합니까? 아니요. 그들은 성경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요. 성경 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성경 말씀을 그들이 자기네들이 편안하게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유혹해 간다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내가 훈련받고 내가 알면 그들한테 유괴를 안 당하죠. 그들은 광명한 천사같이 이렇게 가장해가지고 우리한테 접근을 하죠. 접근하고선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들이 편하게 해석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인성만 인정해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 인정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한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네들은 비진리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뭔가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그게 노출되는 게 싫기 때문에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지 그들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단들한테 끌려가는 사람들이 왜 끌려가는 줄 알아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말씀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많이 배워도 이들같이 많이 말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들은 아주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인데, 율법을.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함이 없으면 말씀을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내 방법대로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준 게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 예수는 신성 모독죄로 자기네들이 종교 재판하고 빌라도와 데려가서 사형을 받게 한 거예요. 그 십자가 죽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 이게 표적이에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지금 이 표적이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졌으니까 자기네들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들 눈앞에 지금 서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부인할 수도 변명할 수도 없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지금 앞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선 17절하고 18절에 보니까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젠 그들을 물리적인 힘으로 겁주는 거죠. 근데 옛날 같으면 이들이 겁먹었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도망가요? 아니요. 뭐라고 하냐면 겁을 주냐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 공회란 것은 뭐냐면 산에 들인 공회예요. 거기서 종교 재판하는 거죠. 거기서 모든 걸 다 해요. 사형만 못하고 모든 종교 재판을 다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재판을 하고 죽이는 거는 자기네가 할 수 없으니까 로마 법정인 빌라도에 데려가서 사형을 받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일종의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모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부인할 수 없지 않냐? 저 사람 봤잖아. 근데 지금 서 있잖아. 이걸 어떻게 부인해? 그래, 부인 못하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저들은 자꾸 예수가 했다고 그러는데 예수는 우리가 죽였는데 이게 예루살렘 성에 다 퍼지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데 사람들이
저들을 자꾸 쫓아가고 3,000씩, 5,000씩 막 5,000명씩 막 늘어나고 자기들한테는 종교적인 그 권리가 자기들한테 있고 성전 하나님에 관계되는 건 다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자기네들보다는 사람들이 이 사도를 쫓아가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갈 치는 거죠. 그들을 붙잡아 놓고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그지. 너희들 말 안 들으면 죽을 수도 있어. 이제는 절대 그 이름으로 나가서 말하지도 마. 더 이상 이미 안 사람은 없지만 더 퍼지기 않게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도록 겁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 도망갔죠. 뭐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인데 다른 제자들은 어디 있었는지도 몰라요. 우리 다음에 천국 가면 물어봐야 돼요. 12제자한테 그때 왜 도망갔냐고, 어디로 도망갔었냐고. 그런데 이렇게 겁을, 이 사람들이 할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겁주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 사실이고 현실적으로 모든 일이 일어났고, 이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하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자꾸 가리고 싶은 거예요. 막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막아지나요? 이들은 십자가의 죽음까지는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거를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네가 믿는 하나님이 부활시켰다니까 그거 얼마나 그게, 이게 보세요. 이 10절에 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는 게 이게 제일 듣기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19절에서 20절 보니까 이 베드로가 하고 요한이 그들의 공갈치는 그들의 위협에 옛날 같으면 도망갔을 텐데, 알았다고 그럴 텐데 아주 담대해요. 이게 성령 충만한 결과예요. 베드로는 과거의 베드로나 지금의 베드로가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지금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거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만 예수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여요.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가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큰 차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땐 누가 나한테 위협을 가하면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19절 20절 볼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그러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기 보세요. 옛날 같으면 도망갈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그들한테 반문을 해요. 너희들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 뭐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삶의 결정권은 하나님 우선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겁주지만 너희들 말보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내 삶의 우선순위는 너희가 날 죽여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권위와 비중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의 첫 번째냐 아니냐, 우리 그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먼저입니까? 내가 먼저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보면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하나는 내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들을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그러죠. 그들은 무리예요. 자기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자기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은 무리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른 사람 중에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삶을 다 즉시 버리고 자기의 생활하는 어부들이요, 배하고 그물은 자기들이 먹고 사는데 가장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생업에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뭐냐면, 하나는 나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요 문제 해결해 주면 하나님 열심히 믿죠. 이게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각자가 다를 텐데, 나의 삶에 어떤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가? 아니면 나의 삶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한번 눈을 뜬 상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느 쪽인가? 이쪽인가? 이쪽인가?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죠. 하지만 10년, 20년을 가는데도 아직도 나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처음엔 다 그렇죠. 저도 처음에 그렇게 믿었으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주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목사까지 됐으니까 처음엔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하지만, 지금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만,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두 종류 중에 하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온 이유가 뭘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나?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야겠다 해서 나왔는지, 그건 모른단 말이죠. 본인만 알지. 목회도요, 여러분,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 엄청난 목사님들의 설교가 지금 인터넷상에 떠돕니다. 근데 목회하는 것도 보면 두 종류예요. 인본주의 목회가 있고 신본주의 목회가 있어요. 인본주의 목회는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해요. 축복받는 얘기, 위로받는 얘기,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 성도들이 듣고 부담 느끼지 않는 설교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분은 자기가 그 교회를 다닌 지가 한 30년 됐는데 지금까지 자기 지옥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 귀신 얘기도 안 못 들어봤대요. 잘못된 거죠. 어떻게 성도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합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라고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죠. 죄 졌으면 회개하라고. 하나님 위주로 목회하는 자가 있고 사람 위주로 목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그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 인간의 죄사함 문제, 천국과 지옥 문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다면 그 설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아요. 건강하고 요즘에 좋은 약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잘 살아야 되게? 안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 왜 저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다고.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나는 죽을 거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 죄 문제 해결해야죠. 그래서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다른 이름을 우리한테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요한같이 어떤 위협이 오고 어떤 공갈이 오고 어떤 위험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순간 우리는 결정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결정할 때도 내 생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타라 같이 꼬인 것도 하나님이 다 풀어주세요. 하나님 위주로 결정하세요. 우리는 순간순간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한테 영광을 오히려 돌리는 게 아니라 욕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요.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가 갈라져요. 근데 그들의 얘기는 아주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쪽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쪽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그러면서 교회 깨지고 분열되고 섭섭이가 들어가고 삐딱이도 들어가고 왜 그래요? 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데 사실 하나님의 영광인가요? 아니요. 사람의 영광 때문에 그래요. 이해 태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교회에 너무 이제 교회가 크다 보니까 이제 부교역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부교역자가 담임 목사보다 능력이 있으면 그 부교역자는 오래 못 가고 나가요. 내보내요. 왜? 하나님 위주로 목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 위주로 목회하니까 내가 주목받아야 되는데 부교역자가 주목받고 성도들한테 사랑받으니까 이게 뒤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유능한 부교역자 어디 가서 구합니까? 그런 부교역자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근데 결국은 내보내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으니까 훌륭한 부교육자님들이 너무나 좋은 은혜되는 찬양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죠. 그래야지 교회가 성장하죠. 너희가 판단해라. 너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가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보라는 게 베드로가 이들한테 한 답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내가 지금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이렇게 결정하나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치 않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최대 목표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들은 다른 일로 인해서 다투지 맙시다.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될 거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천하 인간에 우리한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내 주위 사람한테 전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셔야지. 그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성경에 보면 예수 말고도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잘 믿어. 그러가도 천국 갈 수 있고 그 길로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잘 믿어 할 텐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 외에는 우리한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는 나는 지금까지 그 예수의 이름을 난 전하지 못했어. 그러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내가 나를 봐도 난 참 형편없어. 난 정말이지 왜 난 그리스도인인데도 난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하고 자신을 좀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 이거 두 가지 고민하세요. 그게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거고 하나님 위주로 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마치면서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이쪽 길도 천국 가고 저쪽 길도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은 오직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 예수님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 나 어렸을 때도 교회 다녔어. 근데 알기는 아는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난 전하겠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인 걸 나는 믿습니다 하고 고백해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12절 한번 가볼게요.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우리를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없어요. 예수 외에는. 오늘 나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알기만 했다면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천국 가는 길이 나한테 보장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이미 믿으신 분들은 내 생명이 다 끝날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다 싸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그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우리들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입술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